존 파이퍼 목사님의 왜 나는 바울을 사랑하는가 17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은 이 책, 바울을 사랑하는 30가지 이유, 이 책을 왜 파이퍼가 기록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라고 서문 부분, 이걸 이제 1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7째 시간인데 여러분이 혹시 이 책을 가지고 같이 따라오면서 읽으시려고 하면 이 책의 16번째, 그러니까 30가지 이유 중에 16번째,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는 이 책을 지은 이유를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이제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오늘 강해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제목이 바울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기뻐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 제목만 보면 조금 이상해요. 제목만 보면. 자, 오늘의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에는 주권이란 말, 영어로는 sovereign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해서 그 개념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안 나와도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듯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떤 게 있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자유의지.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또 인간의 자유의지, 그 범위에 대해서 이게 어디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과 인간의 자유의지, 또 인간의 책임, 이런 것들을 잘 조화시킨, 이게 뭐 조화시킨 게 사실은 뭐 바울이 조화시킨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울이 이제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적인 측면에서 펜을 가지고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니까 이 두 개를 잘 조화시킨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사랑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에게 파이퍼가 바울을 사랑하는 16번째 이유죠.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 36절 가서 보면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로마서 11장 36절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체,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건 펄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신격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이 펄슨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인격체라고 얘기할 때 그건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이와 같은 뚜렷이 구분이 된 이런 뭐라 그럴까, 펄슨, 영어로 참 펄슨인데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인격체라고 이제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또 썼다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왜 하나님이 신인데 하나님은 왜 사람처럼 인격체라고 얘기하느냐, 이건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펄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인격체, 어떤 존재가 펄슨이라고 얘기할 때는 지정의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지정의,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아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고 성령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는 이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삼위일체는 뭘 이야기해요? 이 세 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완전히 뚜렷이 구분이 된 그런 존재예요. 뚜렷이 구분이 된 존재. 우리 여기 차영재님하고 여기 자매님, 최자매님 이렇게 있는데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인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 저 차영재님이 이게 한 인격체고 우리 여기 최자매님이 한 인격체인데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 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이런 인격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기 세 분이 완전히
이게 똑같다고 얘기해. 아버지가 아들도 되고 아들이 성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태가 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태가 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는데 저 같으면 집에서는 제가 제 아내의 남편이 되고 교회 가면 목사가 되고 학교에 가면 교수가 된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양태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되면 성경에 완전히 위배가 되는 거예요. 아주 성경의 기본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아들 하나님이 다른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한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는 three persons in one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three persons in one God.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트리니티 삼위일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의 본질 면에서 이 세 분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성, 능력, 그렇죠? 그 다음에 위엄, 거룩함, 지혜, 이 모든 것에서 하나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세 인격처럼 이제 존재하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 킹제임 성경에는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른 현대 역본엔 다 빠져 있습니다. 이 구절이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우리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고딕으로 돼 있고 영어 킹제임 성경에 가서 보면 아버지가 father 이렇게 the father가 나오는데 father의 F가 대문자로 돼 있고 말씀이 나오는데 말씀이 the word 이렇게 돼 있어 word의 W가 대문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어요. 또 Holy Ghost의 Holy H하고 G가 다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으면 뭐예요? 인격체를 표현하는 거든. 영어 성경에서는 인격체를 표현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세 분은 하나다. 참 이게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These three are one. 또 이러니까 왜 분을 집어넣냐고 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셋이 하나다 이렇게 해야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셋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 세 분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참 이게 지적 수준이 좀 낮다 그럴까 그렇게 표현해야 되나 아니면 교만하다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럼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고 정말 그럼 이걸 지적하고 싶으면 그냥 영어를 읽으시면 돼. 영어를.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읽으시면 돼. 그 지적하지 말고. 이거 우리 말 성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얘기하다가 우린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잘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자기들이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을. 자, 이 삼위일체는 신비예요. 어떻게 이 세 명의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을 구성할 수 있느냐. 이건 정말 미스테리인데 파이퍼가 뭐라고 얘기했냐. 성경을 읽어봐라. 성경을 읽어보면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읽고 나서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거나 성경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가서 보면 아들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형상은 이미지예요. 이미지란 얘기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판박이란 뜻이에요. 판박이 뭐 이렇게 똑같이 맞아 딱 찍으면 이게 판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판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판박이 이미지.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9절 그다음에 2장 9절에도 동일한 그런 말씀이 이제 표현이 돼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요한일서 아까 읽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 가서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그렇죠.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합을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구나 하는 이 불가피한 결론에 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엘로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왕국에서 건져내사,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그분께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다. 여기도 이제 처음 난 자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걸 가리켜서 창조물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 창조물을 누구라 불러요? 미가엘이다.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16절에 나와요.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을 가리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얘기하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가 됐으니, 그러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 처음 난 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브를 우리가 목적격으로 이제 또 해석을 하면 모든 창조물을 처음 나게 하신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처음 난 자라고 하는 거는 엑셀런트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뛰어나신 그런 분이다. 그 의미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15절에서 이 성경을 딱 잘라갖고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다.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그래, 그 의미가 16절에 있다. 그 다음 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의 의미가 뭐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좌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거, 천사들, 그 전에 이미 천사들 창조했는데 여기 왕좌들, 권능들, 정사들 이거 나와 있는 게 천사의 등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가서 보시면, 아니면 에스겔서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버지 하나님 만들었는데 여긴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동일한 그런 창조자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도 이 온 우주를 유지하고 있다. 제가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 이제 표현했는데, 우리 한번 히브리서에 가서 보시면 그 유지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1장에 3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 아주 똑같다는 거예요. 익스프레스 이미지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업홀딩 한다. 이 떠받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 몸 안에 이제 원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전자가 들어있고, 그렇죠? 이 모든 거를 이렇게 어떻게 결합을 시켜갖고 딱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딱 놓으면 그럼 어떻게 돼? 이 모든 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해체가 되는 그런 일, 이런 게 예수님이 이걸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온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이 지금 형체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고 있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믿으면은 그럼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 운명론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운명론자. 그렇죠? 숙면론 아니면 운명론 이런 걸 따르면 그러면 우주는 뭐예요? 그냥 물질과 에너지, 시간이 뭐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돼갖고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그렇죠?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온 우주를 설계하신 분, 온 우주를 지적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손수 그것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심지어 이 원자 안에 드는 핵까지도 하나님이 딱 지금 이렇게 해서 뭉쳐서 잡고 계신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가서 보니까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최초의 동인 아니면 최초의 원인이 되신 분이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자, 이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성경 그대로 가서 읽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 인간의 역사든 인간의 일이든 뭐든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된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을 꿰뚫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어떻게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인간에게 어떠한 관계를 주고 있느냐, 이런 거를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여기 가서 보면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니면 우주 공간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없이 되는 일은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그 뉴스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거를 자기 뜻대로 운행하신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좋은 뉴스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뉴스가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거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이 되도록,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거를 움직이고 계신다. 이것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곧 이제 멸망할 텐데, 곧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 되고, 지금 이대로 가면 곧 멸망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런 생각을 가서 보면, 야, 이게 정말 나란가?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도 여기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금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유익이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뉴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파이퍼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지 못한다면, 주관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이 어떻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못하거나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는 게 우주 공간에 이만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이 되려면 우주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또 이거 왜 이렇게 번역을 또 잘못했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분이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라. 그 가서 보면 그렇게 돼 있어. 원래가 모든 것이 선을 위하여 일한다. 근데 우리 말이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말은 우리 말은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선을 우리를 위해서 선을 위하여 일한다 이렇게 하면 그 초등학교 그 수준의 번역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 영어를 번역하면 뭐 that 이런 게 나오면 so that도 있고 in order that도 있고 so that이면 앞에 대서 뒤로 쭉 번역해야 되고 in order that이 나오면 뒤가 되기 위해서 뭐가 돼. 근데 영어 성경이라는 거 보면 that만 나와요. so that이라고 안 나오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so that으로 번역할 때도 있고 in order that으로 번역할 때가 있다. 우리 in order that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뭐 하기 위하여. 그거 할 때 하기 위하여 뒤를 먼저 번역해야 되고 so that이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뒤를 나중에 번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테크닉이고 한데 이런 거 이제 알지 못하면 그럼 이런 수준의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이 일한다. 이거는 졸렬한 그런 번역이다. 그걸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존의 이런 성경 번역자들이
정말 아름답게 번역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이상을 넘어갈 수 없게 그렇게 이제 번역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권능이 이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강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로봇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뭘 줘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줬잖아요. 그거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지옥에 갈 사람은 자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독자자가 돼갖고 인간은 그냥 완전히 로봇처럼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 서신에 너무나 아름답게 드러나 있다. 세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됐는데,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해야 돼.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주권과 바울의 하고 싶지 않으면 바울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했잖아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절묘하게 조합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행위를 통해서 일하여 드러내라는 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데, 그 다음 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이렇게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깊은 생각,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넣어줬잖아요.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그건 누가 한 거예요? 디도가 한 거잖아요. 여기 가서 보면 성경 말씀 바울의 서신을 가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약화시키거나 인간의 자유의지에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디모데에게도, 디도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마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위기 이런 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 이런 거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발언을 하느냐. 그 왜 그래요?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 근데 누굴 통해서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이게 숙명론이거든요. 이런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사람들 다 뽑아놓고 하나님께 아버지, 동성애 국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너무 말 그대로 초등학생 수준, 저 밑에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우주를 다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른 이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퍼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심으로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 우주 공간에 의미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로마서 이제 말씀처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예요.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 우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나라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지식에 부요함이라는 거, 얼마나 하나님이 그 지혜와 지식이 부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지금부터 72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국민 수준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 만들어줬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리라고 어떤 사람이 예측을 했어요. 근데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사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도 돌이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그런 뜻이다 생각을 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절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기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요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제가 요새 많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러면 막 우라통이 터지고 진짜 죽겠어요 이게. 그러면 아주 근심이 되고, 근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어때요? 기뻐하잖아요. 왜 그래? 하나님의 손 하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가 이렇게 맞물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 있게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온 우주를 자기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이성주의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요만한데, 그렇죠? 온 우주 공간을 자기가 창조한 것처럼 다 안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그렇죠? 그 사람이 뭐도 못 보냐? 자기 속에 있는 뇌도 못 보고 사람에 있는 뇌도 못 봐요. 그러면서도 엄청난 걸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의 최고 지혜자라고. 가서 물어봐요. 뇌가 보이냐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고서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를 들어 하늘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의 종이었다.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머리를 들어서 온 우주를 머릿속으로 집어넣으려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머릿속으로 요 유한한 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게 아니라 머리를 들어서, 그렇죠, 저 하늘들에 계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었다. 그래서 나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람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파이퍼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그런 토픽, 하나님의 주권, 사람의 자유의지, 이 두 개가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